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늘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우리가 또 잘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그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이 된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뜻, 히브리어 에흐사르라는 뜻은 부족할 수가 없다,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채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도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시간을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피난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 흘리고 맨발로 피난을 가면서 마치 지금의 이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견디고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시간, 또 시련의 시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시간,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 시간을 통과하고 또 견뎌야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상실감과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인생의 고통과 상실감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마침내 또 이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세워주어야 될 종교마저 무너지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또 한편 우상에게도 절하는 그런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동시에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무너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삶의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도로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2절 말씀에 살리라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 하야라는 뜻은 살다 회복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단순히 회복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강력하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로 이것을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라는 뜻은 코람,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는 뜻은 앞에서,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이와 같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먼저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힘써서라는 힘써라는 뜻은 매진하다, 전력질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매진하고 하나님께 전력질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11월 다섯째 주일이 되면 교회의 절기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언제로 볼까요? 한 해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대림절부터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부터가 새해가 시작된 것과 또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이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 한 해였는가? 하나님께 매진하고 하나님께 전력 질주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보면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은 힘써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관심은 이 종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어떻게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했느냐, 그것이 주인이 또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긴 종,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똑같이 이렇게 차별되지 않게 이런와 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한결같고 꾸준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떨쳤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한결같고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11월 넷째 주일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한 주 앞에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결같고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또 노력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매진하고 전력 질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결같고 꾸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의 시간 돌아볼 때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도 했습니다.